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흩어진 사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한 명 안 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현장 살릴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또 1층에서 이렇게 우리 후대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보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큰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흩어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어떠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사실은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또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허감 저주의 세력을 여러분 가는 앞길에 또 한 발 앞서 이렇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허감 세력을 전부 꺾어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만약에 어려움이 온다면 복음 가진 자가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복음 가진 자가 성장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위기, 사건이 왔을 때에 정말로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대학 청년들이 이렇게 본부에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한 10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조금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다녀가지고 무슨 큰 그런 능력이 임하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문제가 이제 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계속 훈련을 받아가게 되면은 문제가 올 때에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훈련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보름에 이게 15일 날 쭉 민방위 훈련 한 받잖아요. 그 뭡니까? 그 하재 같은 거 이런 거 훈련 받는 거 있잖아요. 민방위 훈련 아닙니까? 그럼 훈련을 받으면은 어떨 때 보면은 너무 무질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국가의 위기가 일어났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정말 진짜로 나게 되면은 많은 도움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자꾸 훈련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복음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흩어진 사람 빌립을 가만히 보면서 복음 가진 사람들은 복음 가진 자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부분들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아주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이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믿으면은 역사가 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죠?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5절에 보니까 우리 복음이야말로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것이다. 말로만 복음이 되어진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역사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렇다면은 또 인내를 가지게 됩니다. 소망이 있는데 인내를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이게 전부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위기가 왔을 때 기회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의 오히려 더 큰 계획으로 보여진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기도입니다. 다른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정말 문제가 왔을 때에 이걸 갖다가 축복으로 보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해결해 달라가 아니라 축복으로 보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에 정말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갈등, 질병이 들이닥쳤을 때에 정말 편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 복음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수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복음 안에서 편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기다림입니다. 그러니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족들을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우리 내 생업 옆에 있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후대들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수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언약 잡은 자의 이 자녀를 향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요,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언약 잡은 자로서 기다리는 겁니다. 맞잖아요. 아니, 시대마다 언약 잡은 자,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했잖아요. 한나 한번 보세요. 자녀 없어가지고요, 얼마나요, 울고 불고요, 낮에 술 취했다,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봤습니다. 한 시대에 언약 잡은 자가 없구나. 이걸 봤어요. 그러고 나서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면은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낳자마자, 젖대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잖아요. 사무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통해 가지고 한 시대에 아주 중요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이 복음 가진 자의 모습을 편하게 이렇게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빌립 집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런 모습 속에 살았구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었구나. 그런 속에서 사마리아로 들어갔구나. 그냥 우리 사마리아로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빌립 집사의 실제적으로 삶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70인 요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고스란히 지켜본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삶이요. 누가복음 10장 1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킨 사람입니다. 2명씩 전부 각동각조로 보내가지고 훈련을 다 시켰거든요.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 이름이 저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런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러 가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요, 이 빌립 집사.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굉장한 이 은혜 속에서 이제 안수해가지고 이제 안수 집사가 딱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요, 빌립 집사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를 들어갔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간 겁니다. 이 사마리아 현장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지역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될 것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어디에 가지고 있는지,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노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예되리라. 이 사마리아를 갖다가 딱 언급했다니까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 사마리아 현장은 아수르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렇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나눠지고 북쪽에 아수르가 들어간 겁니다. 아수르가 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전부 이게 남자들 다 끄집어내 가지고요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자기들 그 나라에요 아주요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모자란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요 거기에 다 끄집어 버린 거예요. 이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요 남쪽에서 볼 때는 한민족인데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북한의 저 평양에다가 그렇게 했다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저게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하고 땅도 거리도 얼마 안 돼요. 그런요, 이 지금 시간표 속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쪽에서 볼 때는요,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저게 지금 한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 말이죠. 아수르 군사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뭐, 유다 민족까지 뭐 치고 들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늘 답답한 거지, 이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땅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제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서 한 말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 없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현장 원래요 황금 현장입니다. 황금지대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어지면 사각지대가 되면서 저주와 재앙지대로 이렇게 딱 바뀌어 버린 겁니다. 저주지대요 재앙지대로 딱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 복음 없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말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복음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지배를 당하면서 오면서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구제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에 뭐가 없냐? 영적 예배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1절. 이런 문제가 온 겁니다. 거기에 누가 놉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놉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놓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가니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요, 응답받는 것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요, 우리 이쪽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이 산이 이제 그림심산입니다.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심산. 그런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런 답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림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 육신의 예배를 드리니까 육신 문제에 딱 잡혀버리는 거 있잖아요. 복음 없는 종교에 빠져버리는 거 있잖아요. 귀신에 그렇게 되면 사로잡혀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계속 섬겨요. 그리고 온갖 질병으로 자꾸 고통받아요. 이게 사마리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없이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요, 자꾸 지식적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나는 거 하니까 사단이 계속 역사를 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없이 뭔가 다른 걸 추구하니까. 다른 걸 추구하는 순간 사단이 덤벼들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잘 보면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에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곧 그로다. 네가 말하는 찾는 메시아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요, 너무 놀란 겁니다. 자기가 결혼을 5번 한 거를요, 너무 정확하게요, 알아맞히는 거 있잖아요. 다 실패하지 않았냐. 지금 같이 있는 남자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메시아니까. 너무 놀래가지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온 동네를 들어가면서요, 그리스도가 왔다고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요, 들어갑니다. 그게요, 물동이를 던지는 것도 보통이라고, 그게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첫 마디가 와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오늘 지식적인 그리스도 말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그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사마리아 여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곧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를 간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뭐냐?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이 복음의 말씀이라 해야 되거든요. 6절에서 7절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은 현장을 살리지를 못해요. 왜 우리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지 않는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있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는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체험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우리가 가지고 우리에게 온 위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온 갈등, 이런 걸 가지고 좋다,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다. 정말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는 거요, 그걸요 맡긴다는 거요, 정말 고민스럽거든요. 말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한 맡겨보세요. 한 번만 맡기면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한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 한 맡기세요. 참 선지자 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길을 열었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에 우리의 있는 보좌의 축복에서 오는 모든 부분들을 회복했습니다. 이 원죄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에 사단의 권세를 이미 꺾어버렸습니다. 결박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편하게 체험하는 겁니다. 한 맡겨보라니까.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꺾어보세요. 종교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복음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거기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생업 현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거예요.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 많았습니다. 로마의 속국이고 밖에 나가면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핍박받고 복음 전하면 잡아가고 이런 상황인데요. 오직 성령이 임하니까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순절 날이 딱 이러니까 시간표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앉더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하신다는데 그 성령께서 임재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표적이 일어납니다. 6절에 보니까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흑암 세력이 막 꺾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이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에게 표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한 발 앞서 주의 천만 천사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천사가 움직인다니까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저는 체험해 봤습니다. 저는 정말로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제 가문에 오는 그 저주를 고스란히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언어를 가니까요 시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받고 나서 이게 지금 우리 가문의 문제가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우리 가문에 이 영적으로 흐르는 모든 저주는 이제 내 대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자녀가 되어서 한 시대를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힘이 막 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이게 악한 영이 말이에요. 사람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계속 해가지고요 이 생각과 마음을요 이렇게 잡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각의 평강의 하나님의 이게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흑암의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꺾어야 되는가? 사람들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가는 것 같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계속 말씀을 공급하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을, 흑암 세력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 오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니, 병의 원인이, 이 병이 들었는데 원인이 귀신이 들었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는요 이게 맞다 아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에요. 오늘 이 중요한 질병이 어디서 왔느냐, 귀신에서 왔냐, 또 아니다 맞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질병이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 거기에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해갖고요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요 우리가요 이 정신적으로 잡히면서요 그러면서 육신에 딱 질병이 왔 거란 말이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것을 짊어지셨다. 모든 이 질병을 갖다가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란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요. 성령 역사를 놓고 볼게요. 성령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이미 귀신은 이렇게 물러갔느니라. 결박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전부 정리돼갖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3천 제자가 돌아오는 거 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에 계속해가지고 말씀이 전거되는 사도행 2장 42절 강단에 말씀이 계속 이렇게 전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이제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냐? 살려야 될 대상입니다. 질병이 있으면은 우리는 좋은 약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 감기 정도가 아니라면은, 정말 중요한 질병에 걸렸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안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흩어진 사람 빌립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자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큰 기쁨을 제가 묵상하니까요, 그냥 기쁨이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게 이 지금 집사 한 명이 안수를 받고 사실은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이 안수 집사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입혀가지고 영권을 갖다 회복시킨 거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정말 주의 천사가 움직이고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이 지금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이게 말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 지사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오랜 동안에 사역을 해보니까요, 계속해서 복음을 주니까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제자가 돼갖고요, 정이 되니까요, 너무너무 기쁜 거 있잖아요. 이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목회자들이 뭐 많은 돈이 없어도요, 행복한 이유 그거예요. 아니, 복음을 받아가지고 치유가 돼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서는 그 순간에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쾌락하고도 다른 거예요. 그러나 잠시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흑암세력이 꺾이고 질병이 떠나가는 이걸 가지고 말씀을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기에 보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양을 치잖아요. 그걸 빗대가지고 예수님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남겨놓고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99마리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칠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배경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양을 쳤잖아요. 그럼 양을 치면은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양을 쳐요. 동네에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로 치면 기 같은데 이런 데 표시를 하는 거요. 이럴 적에 표시를 해가지고 불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표시를 하는 거요. 이거는 이렇게 이런 홍길동의 양이고 이거는 누구 양이고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놔요. 그러면 어릴 때 표시를 해놓으면 알잖아요. 아니면 띠를 묶는다든지 하여튼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래 표시를 딱 해가지고 그 양을 치는데 산에 가서 이런 데 가서 이제 강야가 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번을 정하는 거예요. 당번을 정해가지고 이 달에는 내가 가고 다음 달에는 저 사람이 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양을 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양을 치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내가 갈 때는 다른 사람들의 그 집에 있는 양을 다 데리고 가야 돼요. 맞죠? 자, 그래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데 양이 한 마리 잊어버렸어. 자, 이렇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홍길동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아니면은 우리 이매경 장로 양을 치러 갔는데 이매경 장로가 양을 배가 고파서 잡아먹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그 새끼 놓으면 되는데 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잡아먹었는가 싶어가지고 그 신뢰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찾기 위해서만 몸부림치는 겁니다. 무려 99마리를 남겨놓고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막 엉덩이에 가가지고 숯불에 넘어져가지고 나무에 넘어져가지고 엉덩이에 빠져있는 양을 보면은 막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그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말이에요. 그거 찾는 순간에 기쁨이요. 그런 기쁨이에요. 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떳떳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냥 조금 뭐가 없는 게 생기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기쁨입니다, 이게. 그래서 반드시 이 양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런 기쁨이에요. 어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그런 기쁨. 사마리아 여인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기쁨.
오늘 빌립 지사가 가가지고 사마리아 가가지고 병든 자를 하나 건지면서 이 사람이 복음에 치유가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또 이 그리스도의 십자의 비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가는 이런 놀라운 꿈을 꾸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한 명씩 만들어지는 그런 기쁨, 거기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일 겁니다. 거기에서 큰 기쁨이 있더라. 저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간 빌립 집사는 뭐냐? 언약 중심의 삶이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의 삶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그리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 저 영혼이 복음 없는 저 영혼이 죽어버린 사마리아에 언약 전달자로 선 것이다. 여기에 한을 가지고 간 것이다. 여러분이 생명을 걸 때는요 역살이 납니다. 우리가 뭔가 생업에서도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도와준다니까요. 맞잖아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도 제가 지난주에 생명 걸고 언약 전달한 이 서대반을 보면서요 묵상을 계속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생명 걸고 먼저 5인 1조 팀을 먼저 구성해 가지고 월요일날 2시 돼서 우리가 이렇게 한 7번 정도, 한 지역에 7번 정도씩 계속 하면서 구리 전역을 순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언어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5명이 이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순회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지교 위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예비지교를 움직이면서 이러면서 한번 생명건 순회 캠프를 해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냐? 언약 전달자로 불렀다. 그냥 밥 먹고 살고 이렇게 자녀들 공부시키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부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넘어서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언약 전달자로 우리를 불렀다.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6장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게 복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복음이 아니면은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먹고 사는데 벌써 눈이 열려 있거든요.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전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통해 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조금 예배드리고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불렀냐? 성령 충만하면은 반드시 현장이 변화됩니다.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불렀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없어져 버리면은 사실은 우리는 불신자 같다니까요. 우리를 어떻게 불렀냐? 여러분 있는 그 처소에서 현장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질병 이전에 영적으로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이거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가야 됩니다. 원색 복음. 이거 전달자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장에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너무 어려운 현장이 사마리아지요. 그런데 원색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흑암세를 꺾어버리고 질병들을 무너뜨려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서세요. 어디 현장이냐? 교회 현장. 어디 현장이냐? 생업 현장. 어디 현장이냐? 가문 현장. 이렇게 딱 서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서고 우리는 또 우리 교회 중요한 중직자님들, 산업인들,
성전 회복에 이렇게 주역으로 딱 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성전 회복. 정말 여러분 한번 임명계 해보세요. 교회 살릴 수 있도록 비밀결사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어린이집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토요일 날 2시에 매달 둘째 주 토요일 2시에는 서밋 전도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 1명, 그리고 우리 후대들 1명, 교역자 1명, 후대 1명, 교역자 1명, 후대 1명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정말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향후에 우리 산업인들 후견위로 붙여서 산업인들을 빚으로 딱딱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한 시대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비밀 결사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 가야 됩니다. 오늘 흩어진 모든 사람들,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이 흩어진 사람의 축복, 필립 집사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가진 흩어진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그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임과 복음을 가지고 다시 흩어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예비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은 지금까지 예배만 드리는 삶이었는데 오늘 서대반 집사를 통해 가지고 오늘 빌립 집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현장, 영적인 문제가 있는 현장을 살려낼 수 있도록 정말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없는 사각지대, 저주지대, 재앙지대를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움직이는 한 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 저주의 세력을 한 발 앞서 꺾어버리시고 오늘 전도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언약 전달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현장 변화시켜가는 체인지할 수 있도록 또 정말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또 현장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색 복음이 그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산업인들, 중직자님들 비밀결세가 다 되었어. 우리 후대 한 명 한 명을 살려가기에 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현장을 살려갈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모든 생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남들이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은 한 시대를 바라보며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한 시대에 요셉과 다윗에게 주신 영권을 회복해 주셔서 엘리사에게 주신 영권을 회복해 주셔서 한 시대를 정복하고 남도록 우리 후대들 미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